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라는 제목이니까 한번 특별한 집들을 한번 구경을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주선 같은 집도 있고 개 집도 있습니다. 근데 개 집인데 개 집이 아니고 사람 사는 집이죠. 또 무덤 같은 집도 있고요. 공 같은 집도 있습니다. 바위 같은 집도 있고요. 또 어디에 매달려 있어서 그네 집도 있습니다. 비행기 집도 있습니다. 사람 얼굴 같은 집도 있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 연결된 특별한 집도 있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집도 있고요. 산 정상 거의 정상 부분에 있는 집도 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 지어놓은 집도 있고요. 찾아보니까 특별한 집이 많습니다. 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진 집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집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지난번에 2월달에 필리핀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아침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미정 선생님 넷이서 이렇게 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산책하다가 한 집을 봤는데 그냥 함석으로다가 이렇게 벽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창문 하나가 달랑 있었어요. 그 창문으로 아빠하고 딸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도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찍으라고 말합니다. 그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여인도 함께 찍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아침에 누군가가 사진을 찍으면 싫어하는 게 평상시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창문으로 바라보는 가족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화롭게 보였고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거창한 집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아주 풍요로운 집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은 사람이나 동물이 거주하기 위해서 지어지는데 보통 추위를 막거나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형태로 지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구조적으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들은 의리한 집이기도 하지만 어떤 집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다 어디로 향하는 집에 저녁에 그 거처로 향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는 곳을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것을 주택만을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집, 그걸 보기 전에 집은 우선 한 3가지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안전성이고요. 두 번째는 능률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가족들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쾌적성, 통풍이 잘 되는지, 정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집,
집이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뭐 포괄적으로 다 함께 다루지 못하지만 몇 가지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집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성경절을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몇 가지 성경절들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창세기 7장 1절을 보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좀 살펴보면 방주 자체가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자체는 어떤 건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보다 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람이 이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15장에서는 후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내 집에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떤 그 가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선택의 문제에서 집이라는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든지 신을 섬기든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집이란 표현들이 다 어떤 건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족, 또 가문 그런 것들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어떤 뭔가를 이렇게 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하게 자꾸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다녀오면 남들은 다 놀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놀고 있는데 저는 열심히 일할 문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어릴 때 마음에서 그게 참 싫었어요. 아이들도 나가 놀고 있는데 친구들은 놀고 있는데 나는 뭐 해야 돼?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아주 지겹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일을 그냥 이왕 처음 시작할 때는 아유 맨날 일해야 돼 이렇게 시작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재미가 느끼게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감자를 심을 때 일요일날 심습니다. 왜 일요일날 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요일날 심는 의미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를 좀 이용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감자를 심으면 조그마한 나무를 꺾어서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걸 자루 재면서 그 넓이만큼 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실 뭐 그게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꽤 많은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뭐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기도 하고 또 이제 농사를 지어보기도 하고 또 건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젊어서는 사서고생이라고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이제 교인 장로님과 함께 건축 일을 하면서 지금 재림연수원의 기도실이 가장 오래된 기도실 공사도 그분이 하셔서 제가 같이 가서 좀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을 이제 한 3년 정도 짓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뭐 이렇게 어떤 사람 그 땅에다가 지어진 한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3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 모아놨던 해가지고 800 정도의 건물에 돈을 가지고 30평의 집을 지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어떻게 지었냐면 중고 조립식 사다가 이제 그걸로 이제 세우고 원래 있던 형태니까 세워가지고 이제 지어놨어요. 근데 지금도 저희 아내는 제가 뭘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없는 돈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형태는 있어요. 근데 편리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면 다 그렇게 할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 저는 이제 시골에서 계속 살다 오니까 시골에 대한 동경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 시골로 가겠다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시골에서 집 짓고 불 떼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불 때는 냄새만 맡아도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그런 것이 막 굉장히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가서 내가 직접 하겠다고 하면 펄쩍 뜹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무튼 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집은 뭔가 이렇게 안전하고 울타리가 있고 함께 머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들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보다 어떤 구성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그렇게 있지만 집이라는 하나의 형태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 부르는 것은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이렇게 함께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첫째 의미는 그 안에 구성된 교인들이 교회이기도 하죠. 각자 개인들이 교회인데 그 모여있는 그 자체의 구성원이 함께 거하는 그 집을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집도 가족을 의미하고 있는데 가문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함께 거주하는 하나의 건물 자체도 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집이 어떤 의미로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집은 가정 구성을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정들은 어떻게 형태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 17쪽을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장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가정이다. 사회의 안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가정의 가마에 달려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정말 지겹다 힘들다 이런 기억보다 지금도 그것들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들을 하면서 안식일을 보내면서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안식일이 되면 아버님 표현으로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초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뭘 하지 않고 막 이렇게만 느꼈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안식일을 좀 복되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저희가 제 어린 기억에 의하면 이렇게 함께 놀아주셨어요.
함께 놀아주시고, 뭐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찐놀이 같은 것도 찜해서만 이렇게 했던 놀이들도 함께 놀아주시고 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안식일은 즐겁게 보내도록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 형태들이 갖추어지는 것, 그런 어떤 모습들이 준비되는 것들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좀 심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는 뭐 학교가 좀 특수한 학교이긴 하지만요. 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그 학교의 학생들이 저희 아이들을 거의 다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거의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그 학생들에 의해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니까 이 은호를 만나면 항상 은호가 들어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 기저귀 갈아줬는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학교는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공부는 중점으로 하지만 일들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몇몇 학생들에게는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이제 뭐 일을 하니까 그 아이를 좀 돌봐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가서 일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나 오늘 아이 볼래 뭐 이렇게 해서 아이를 보고 그래서 기저귀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성경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참 잘 돌봐주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녀들이 맡겨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뭔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육의 의미들이 신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신앙적인 교육들을 함께 이렇게 형성되는 것들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 가정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저 가정은 과연 누굴까?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행복한 가정이면 내가 신앙을 저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다녀보면 좋겠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다니는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서 시작했는데 그 가정이 전정근 목사님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정이 보여진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그 가정이 보여진 아름다운 가마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가정의 한 구성으로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토대로 해서 무엇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을까요? 여기 1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의 사명은 가족들의 한계를 넘어서 퍼져간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되어 올바른 생활 원칙의 탁월성을 예시해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은 예시는 이 세상에서 선을 위한 하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미치는 진실한 가정의 가마이다. 젊은이들이 이러한 가정에서 나갈 때 그들이 배운 교훈이 알려지게 된다. 보다 고상한 생활 원칙이 다른 가정에 소개되고 향상시키는 가마력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크게 불이 나버린 경험이 2번 있습니다. 몽땅 다 집을 태워버린 경험이에요.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 불이 났습니다. 초가집이었어요. 지금 이제 아침고요 수목원을 그 한상경 박사님이 조그만 과수원을 하나 운영하시는데 저희가 하도 어렵게 사니까 그 과수원 관리를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을 하나, 초가집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 집이 초가집이 불이 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저희 부모님은 없는데도 이렇게 나눔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참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할머니는 자기 조카가 불이 났는데도 집에 들이지 않는, 집에 불난 사람을 들이면 좀 안 되는 뭐 미신적인 것이 있나 봐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상당히 아프셨거든요. 이제 이 머리도 이렇게 들지 못할 정도로 30대였는데도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니까 어머님이 불났다는 소리에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어 나오셔가지고 마루에서 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안 오다가 막 불이 났으니까 불은 뭔가를 건져내야 되고 하니까 어머님 저쪽 거적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갔다가라고 하여튼 안 오다가 어머님을 그쪽에 이렇게 내동댕이 쳤다고 해야 되나요? 뭐 급하니까요. 그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그 할머니가 안방에 갔다가 누워라, 안방에 가서 누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리스도인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생활하실 때 옆에 이웃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을 하려면 정시 다니는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에 불을 나는 경험들을 했는데 그 불이 나면서 몽땅 다 타버렸어요. 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불이 나기 전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겨울철에 고구마만 거의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불이 난 다음에 쌀밥을 먹었어요. 불이 나기 전에는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근데 불이 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옷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풍족하게 옷을 입고 살았어요. 저희 사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불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야 작은 집이니까 그렇지 우리 집이 불나면 그렇게 들어오지도 않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하여튼간 그런 것들을 좀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이 나서 몽땅 다 타버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존경하는 한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반내병 장로님이셔요. 반내열 목사님의 형님이십니다. 반내병 장로님이 저희 가정에 이렇게 늘 방문해 오셨는데 이분이 오실 때마다 이 가정 너무 어렵습니다. 기적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적이 불난 것이었어요. 오히려 불이 나서 이게 전화위복이 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로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곳에 있었습니다. 청로원은 목조 건물을 하나 지어놓은 것이 있었어요. 뭐 오래전에 청로원 가보신 분들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목조 건물이 하나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목조 건물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이제 추운 날이었는데 이것저것 보일러가 망가져서 그 보일러를 고치고 하는데 그때 무슨 목탄 보일러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고치고 나서 뭐 이렇게 불이 붙이고 하는데 다 수리하고 이제 저는 좀 와서 이렇게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옆에 불은 붙어가지고 거의 절반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목탄 보일러 수리하고 거기에서 불이 씨가 해가지고 이렇게 타버렸어요. 그 당시에도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불이 다 나서 다 타버렸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박흥식 장로님이 거기 원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들의 가치를 이렇게 좀 따져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데 3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데 굉장히 많은 별거 아닌데도 가치를 따져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간
아무것도 없이 다 타버렸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가 엉뚱한 얘기로 흘러가 버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집을 하나의 형태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집들이 몽땅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구성원이 살아있고 함께하면 그대로 또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향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 행복으로 다가오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회정원 1권 167쪽에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원칙에 의하여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 밤낮 그대 자신의 가정에서 그대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를 얻으라. 그대의 매일의 활동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어라. 믿음을 그대의 기도에 혼합시켜라. 그대는 언제나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가 믿음이 연장되는 때이다. 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대가 실제적인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험을 받게 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음의 좁은 판도 안에서 걸어가라. 모든 일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금은 믿음을 가질 때이다. 오늘 우리 가정이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원 개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구성원들이 함께할 때 그야말로 행복된 가정임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서두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좀 가기도 했지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반사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오늘도 함께 누리면서 사는 모두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정말 훌륭한 집, 하늘 예루살렘에 모두가 함께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못한 부분은 내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가정이 함께하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하늘의 원칙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모습을 반사하는 축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